봉독하고 나서 우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엘서까지 했죠. 오늘은 아모스서부터 물 감사합니다. 아모스 했습니까? 아모스 안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아모스부터 들어가죠. 네, 115페이지죠. 여러분 교재로. 요일 안 했어요? 네,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요일부터 시작하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네. 제가 표시를 안 해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요엘의 이름은 엘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이름은 다 좋습니다. 특별히 조엘. 이 본 요엘서의 그 저자는 요엘인데요. 그러니까 요아스 시대의 통치 시대에 요아스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걸 보면은 요아스가 이제 유다 왕조에 보면은 여덟째 왕이죠. 8대 왕. 836년에서 796년까지 사역을 했던 그 요아스 왕의 통치 시대에 그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요아스라고 그러면 가장 유다 왕조가 중간 위치에 정도 있었을 때, 그리고 930년에서 587년까지 거의 한 전반부에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30년경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830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자, 오늘 이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심판의 상징,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그 정하신 때에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관해서. 그렇다면 그 심판의 상징은 뭐냐면 성경의 황충으로 나오는데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그럼 악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마지막 파멸의 상징이 곧 메뚜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멸망의 날이요, 캄캄한 날이요, 심히 두려운 날이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요엘서 3장 15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심판의 상징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우리가 늘 이렇게 소선지서를 이렇게 통해서 볼 때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늘 심판과 징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한편에 여호와의 날,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의 날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날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바로 그 날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엘서 한번 읽어보죠. 3장 18절. 요엘서 네, 3장 18절입니다. 아모스 앞에 요엘서, 호세아, 바로 소선지자 바로 시작하는 호세아 바로 다음 요엘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그가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십분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어떤 그 육체적인 것 또는 그리고 영적인 모든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셋째 골짜기에 되리라. 예,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의 시내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온의 가장 중심지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곳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시내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은혜의 그 물줄기를 말하고 있고 풍성한 또한 그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 땅에 earthly things 이 땅에 보는 거두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풍성한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을 기업으로 온 날이 될 것이다. 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의 목적은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째 심판의 상징인 메뚜기로 전부 다 이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그 피해의 필요성. 그다음에 확실한 심판을 예고하는 데 있습니다. 경고해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반면에 하나님의 원수들의 그 멸망을 반드시 기억할 일이다. 왜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했는지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개관을 보면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 그 메뚜기 재앙은 사실은 미래의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갈대아인들의 그 침략을 갖다가 여기 이게 황충을 통해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회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전 민족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회복이 약속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의 소나기. 이거 하나님께서 재앙이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피를 주실 것이다.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소망의 피를 주실 것이다. 소생의 피를 주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날이 올 때에 그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압제하는 사람들, 압제하는 나라들, 이런 모든 그런 사람들과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은, 그리고 유다를 억압하고 그 모든 그런 억압하는 그 외적들에 대해서, 갈대아인들에 대해서, 아수르인들에 대해서 그 외의 모든 외적들에 대해서는 그런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 되겠지만 예루살렘의 1000년 동안의 승리가 예고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학적인 통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무엇입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샤다이. 엘 샤다이가 원래 원형이지만 샤다이가 이제 축약형으로 그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이 18절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2장 19절의 말씀. 18절과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축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억압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에 시온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그렇게 계신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음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요엘서에 지금 신학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그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온의 아들들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시종적으로 특별한 메시지가. 그리고 땅에도 주어졌고 짐승들에게도 주어졌고 최종적으로 시온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과 21절 말씀에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성경 이제 설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의 하나의 예표로서 예언의 말씀으로서 기록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매우 놀랍게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또한 취하게 된 것입니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사람마다 예언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예언의 직책은 종말의 시대까지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여기 지금 몇백 년 전에 지금 여기 요엘서가 기록되어진 때가 한 830년, 그러니까 약 한 830년,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한 860년 정도, 그러니까 거의 900년 전에 이 말씀이 벌써 그 성령 강림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대를 또는 시간을 초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진다. 예언의 말씀이란 여러분이 어떤 점쟁이가 미래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는 말씀은 그건 은사와도 오늘날의 은사와도 관계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신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 사역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받고 그리고 내 것으로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배워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데까지 전하는 사역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계시자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압박을 하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3장 21절 말씀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날에 대한 메시지 끝은 아닙니다. 뭡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은 587년의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게 돼요. 587년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이제 이렇게 멸망의 그런 그 지경까지 가게 한 바로 그러한 일을, 그러니까 악의 그런 도구로 사용된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할 때까지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죽임을 주는 그런 일을 했던 바로 그런 악의 역할을 담당했던 바로 그들은, 갈대아인들은 심각하게 나중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절대로 징계의 일을 하십니다. 그들을 절대로 멸망의 일로 가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징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악의 그런 그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바로 그들은 멸망당한다는 사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짐을 진 자 아모스. 아마스, 짐을 들어 올리다의 뜻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는 이제 그 뽕나무 재배자였고, 그렇게 소를 갈고 있었고, 그런 그 목자였고 말이죠. 뽕나무를 재배하였었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그 요아하스, 그다음에 스가랴 그 왕의 그
앞에 있었던 바로 그 여로보암 2세가 입니다. 그렇게 후반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고요. 그때 이제 2년 후에 이제 그걸 집약해 가지고 기록한 것이 오늘 아모스 선지서고요. 첫째로 중심 주제는 여호와께서 자기 언약과 거룩한 율법 거기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언약은 어디서 시작해요? 족장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계속해서 중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옛 언약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시면서 또 새 언약을 주시면서 최고의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셔지고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늘 언약은 이렇게 갱신되면서 하나님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이 하나님 언약과 관계돼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언약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켜야 돼. 신실하게 지키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백성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또한 언약 백성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 쭉 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사실은 될 것이다 하는, 내가 너희를 되게 할 것이다. You shall be a witness. 그 말은 shall을 썼어요. 그러면 2인칭 shall을 쓰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또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그레이트 커미션인 말이에요. 그 언약인데 그 다음에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엄숙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런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키 리즌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은 뭐냐면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모든 것을 그들이 하나도 지킨 것이 없었어요. 다 거절한 민족이었어요. 처음부터 출발부터 여로보암부터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 거기서 출발을 끝까지 계속해서, 그러나 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절한 민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땅에 모든 공의가 사라지고 형평성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예. 그런데 아모스가 그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그들이 그러므로 인하여 임박할 운명 뭐예요? 멸망.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경고하는 것이었어요. 그 포로를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도 결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을 보면은 거기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부터 나간 이 말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보낸 뜻을 형통할 것이다. 그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에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것이 싹이 나게 해서,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서 씨를 거두는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양식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묶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렇게 가치 없게 갖고 버렸던 바로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그들을 징계로 다스리시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그 하나님의 품에 또 안으시는 이 언약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하나님 못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사랑 때문에 그들 향한 상황. 여러분과 저에게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개관은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웃에 있는 나라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범죄와 하나님의 경고, 먹이고 든 자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필연적인 어떤 심판, 그리고 마지막 호소가 되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운명,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운명에 대한 5가지 환상, 황충, 불, 다림줄, 늦, 여름, 과일, 부서진 성전, 다 전부 폐망, 멜망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악의 그 도구로 쓰이는 황충들 말이죠. 메뚜기 때. 그리고 회복 그 안에 그 환상입니다. 그것이다. 그리고 회복의 약속은 신약시대의 준비와 천년왕국의 완성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말세론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죄악.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악.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 다 합한 두 남북 왕조를 다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그럴 때는 남북 왕조를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말이죠. 예, 죄악이 있었다면 그 죄악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지금 소선지서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되어진 우리가 역대기 상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겹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제 요나서도 우리가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심지어 선지자까지도 말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그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순간까지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누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선지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똑같은 것은 그런 이렇게 공통적인 관점을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작은 그 내용의 선지자들 말이죠. 그러나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죄악과 이 민족의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게 계속해서 평행선님이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계속해서 그 역사예요.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백성도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백성은 더 그렇죠. 무시무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갈대아인들인 바빌론과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 있어. 그리고 전쟁하는 방식. 그들은 살인 기계고 전쟁 기계였었어요. 무지무지하게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티피컬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적자인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은 그 아낙 족속의 큰 사람들, 그 이제 그 거인들이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보낼 때 그 12지파를 사람들이 보냈잖아요. 들어갈 때 그때 갔다 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아주 거인들입니다. 아낙 자손입니다. 그랬어요. 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 거인들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불공평하고 여러 가지 순결하지 못했는데 여기 도덕적이란 말은 원래 아주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런 걸 말하니까 순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출애굽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은 계속해서 이렇게 맡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고 아주 큰 민족이고 아주 그들이 이렇게 다리가 후두루 떨리게 만들었던 그런 족속들이 그들 다 멸망시키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신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시르 사람 여기 아모스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시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나시린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실제로는 원어로 보면 나즈라이트. 영어로는 나즈라이트.
그리고 나스윈, 그 원어가 그래 돼 있는데요. 그 나실인 한 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는 보면 말이죠. 나실인을 한 자, 그것이 형용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 나실인 이렇게 돼 있는데 나실이란 말이 나실인이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실인의 그 사람의 이제 중요한 그 사람이 나실인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뽑혀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성결해야 되는 그런 성별된 사람으로서 separated one, 그리고 또 consecrated one,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주 헌신되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성결하게 그 자신을 유지해야 될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예요?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바로 특별한 사람들.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평생을 나시는 사람도 있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가서 이제 그 헌신을 할 때 머리를 깎는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신학에서 여기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여기 나시리는 절대로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레이저 블레이즈를 대지 않는다. 옛날에 머리를 깎았죠 이렇게 근데 백골 친구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그런 그 순결하지 못한 부분을 이런 사람들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모본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또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절대로 그들이 어떤 그 성회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 절기라든지 예배라 이런 것을 다 미워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걸 다 노랫소리 다 거부하시고 오직 무엇을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공법, 공의로운 법, 신명기적인 법,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었던 바로 법의 근원이 되었던 신명기적인 법, 그 모든 것들 율법, 그 모든 법을 반드시 지켜라 말이죠. 그것을 물같이 그리고 그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충만히 흐르는 그러한 그 민족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회를 원하시고 국가를 원하시고 그 민족을 원하셨어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여기 중요한 말씀, 주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에 따라 맹세하신다. 성품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리고 생명의 길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에게 많은 그 통곡이 있었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고 황치고 있으나 아모스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거를 또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예.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성품, 그리고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소망의 메시지 책을 마무리하는데요. 이거 성품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하심이. 예. The nature of God, characteristic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선하심이 곧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땅에 심겨질 것이고 또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모스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이제 그 118페이지의 그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을이 아니라 하나님 은이에요. 고쳐주세요. 제가 5자입니다. 그거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엔 그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지옥으로 내려가든 아니면 저 하늘로 올라가든 어디 수월이든 하늘이든 어디든지 간에 음부든 또는 그 하늘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아모스의 그 피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고 모든 죄인들은 죽는다.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오바댜서 공부합니다. 오바댜서 아주
오바댜는 아주 작은 책이에요. 21절밖에 없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오바댜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볼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바댜는 예레미야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예, 오바댜가 이제 저자고요. 그 다음에 포로 이전에 아모스가 살았던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어디예요? 이제 유다 왕의 다섯째 왕, 예. 요람 왕은 또 이스라엘 왕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했던 그 사역을 했던 제호람 시대인 850년 840년 사이에 일을 했던 선지자로 보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오바댜의 목적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 북다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에서. 그러니까 에서가 털이 많고 붉은 팥죽을 먹었던 그 사람이죠. 네. 그 에돔이 아주 이스라엘의 아주 그 마치 눈의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 형제국인데 말이죠. 사실 그 선조를 따지고 보면 형제국인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빨리 그 적대국과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빨리 망하도록 그 저촉을 했던 아주 사악한 민족이 그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벌을 받을 것이다. 에돔의 멸망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맹수의 음성, the voice of wrath.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유한 하나님의 음성, the voice of tenderness. 이거를 분명하게 늘 이렇게 양날의 칼처럼 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유린되어지고 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을 당하는 이유,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의 날은 뭐예요? 아돔에게 심판이 임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오는 날이다. 메시아의 궁극적인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그런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선지들도 그 많은 것을 그렇게 말씀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신적인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absolute authority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뭐예요? 그런데 그들이 당하고 있던 시기가 뭐예요? 포로 시기 아닙니까? 포로 시기 가까우고. 그런데 어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거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은 꼭 그 시기에 맞게끔 주는, 그걸 뛰어넘어서 앞을 바라보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온산은 영광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원래 시온이 바로 그런 중심지예요. 그러나 더럽혀진 것으로부터 다시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처럼 내려오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그때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자, 뭐냐? 왜 여기 윤리성이라고 그랬습니까? 뭐냐면 그 에돔의 형제에 대한 잔인함, 그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해서 멸망당해가고 있는, 쇠해져가고 있는, 그 쓰러져가고 있는 민족을 향해서 말이죠. 형제를 향해서. 그 오래전의 형제란 말이에요. 그거 보면. 그걸 기뻐하고 멸망을 계속 저촉하고 있는 그런 걸 볼 때 그 악한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래요. 너무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또 그건 두 가지가 있겠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상대방이 잘못된 걸 보면은 마음속으로 조금은 기뻐할까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은 조금은 그래도 쾌감을 갖겠죠. 쾌재를 부르겠죠. 말은 안 한다 해도.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괴롭혔어요. 가해자예요. 근데 그 피해자가 계속 멸망해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개인으로 말하면 이제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빨리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윤리적인 것이 바로 개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 이거는 민족이 민족을 가는 것은 줄여서 개인이 개인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정을 보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것은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예.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공정성, 여기 윤리성,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죠. 예. 여기 21절 말씀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의 산이에요. 예. 에서가 에돔의 그 조상이죠. 예. 그 에돔이란 뜻이 붓다. 또 그런데 붉은 털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또 붉은 팥죽을 또 먹었다는 게 또 이렇게 우연히 진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참 가슴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후손들이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그랬었고요. 오케이. 거기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립의 형태, 시온산과 에서산은 항상 대립했었어요. 예. 그 세상 나라를 에서산은 보여주는 것이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에서산인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런데 또 다른 선지 나중에 그것이 심판을 받는데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메시아의 나라에 그들이 다 흡수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모든 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다. 예언계시록 12장 15절에 예, 그렇게 하고 백성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징벌하고 다스린다.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 그것은 결국엔 이것이 영적인 말을 말하는데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은 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건 시온산은 죄악이 없는 거룩한 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야곱 족속 그들이 성도들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입니다. 이제 요나라는 이름이 비둘기라고 하는 뜻,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조나스, 영어로는 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요나서. 네. 여러분 그 저자 및 기록 시기에서 221페이지 부불론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됐어요. 수불론으로 바꿔주세요. 121페이지 수불론으로 숫자로 바꿔주세요. 예, 수불론 지파가 수불론이죠. 수불론 지파가 12지파가 오는데 그래서 수불론입니다. 그래서 부불론 제가 잘못했어요. 수불론 이렇게. 네. 자,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아까 말씀 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793년부터 753년까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제는 뭐냐면 요나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하셨어요. 교회에서도 많이 공부하셨는데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이방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의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방인도.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나서 기록 목적은 메시아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라고 그러셨을 때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 볼 거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기적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매우 주님은 이거를 심도 있게 예를 들으셨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행동하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란 말이에요. 메시아 예표.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죽음과 부활. 3일 동안 거기 있었고, 그리고 거기 속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꼭 100% 이것이 딱 이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상징성과 그리고 메타포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실질적인 리얼리티가 거기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스라엘의 반역. 예. 그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특징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의 자체의 그 반역과 또 나중에 가서 그 국수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이면서 슬퍼하고 화를 내는 모습에서 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반역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회개해야 된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오케이. 자, 그러면 뭐냐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 또 사사들, 뭐 대선지자들, 그리고 소선지자들, 이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심판을 엄중하게 예언하고 모든 것들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안 들었어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니느웨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의 가장 악의 축이었던 바로 그 장소, 그곳은 이 요나 선지자의 단 한마디를, 한 번을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했어요. 왕까지 말이죠. 이걸 뭘 의미하는가? 그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죄에 앉아서 국가 왕까지 그렇게 했던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봐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이 곧은 백성들, 택한 백성은 너희들이 말이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은 물을 이렇게 아주 큰 컵을 갖다 놓으신 이유를 제가 감사합니다. 목이 자꾸 이상하게 잠기네요. 왜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예비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 손길이 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실 것 같아요. 아, 참 감사합니다. 목이 자꾸 많이 넣네요. 그렇다면,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픽처는 뭐냐?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백성에게만,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까지, 거기에 택한 백성들은 다 거기에 포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에게까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약 시대부터 이미 이러한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선교와 그들의 구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한마디 한 시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요. 이방인으로서 왔으니까 말이죠. 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비평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저쪽에 라브리아 쪽에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해서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딱 왔는데 모자를 딱 쓰시면 딱 가보는 있고 딱 거울에 와있나 딱 왔는데 여기가 딱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엘리베이터가 문상했으니까 저한테 눌러달라고 그러세요. 옆에 있는 저한테. 그래서 난 아무렇지도 않지 눌렀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날은 그들은 이거 누르는 것도 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토요일 날 그렇게 해서 벌벌 좋다는 거예요. 난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선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수주의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오케이,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고 그들을 갖다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자존심이었거든요. 택한 백성이. 그것을 아주 애써서 아주 정갈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같이 모든 민족들에게 말이죠. 그런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 요나는 이제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잡혀가지고 오케이. 제가 지금 한 날을 더 했어요. 봅시다. 개관을 보면은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어요. 도망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추적하십니다. 추적하시는데 마지막에 분명히 그가 그렇게 던져질 걸 알고 그 속에다 바닷속에다 큰 물고기를 그 고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말이라고 해서 학자들이 고래가 아니고 하여튼 특별한 큰 고기예요. 근데 그 고기를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큰 고기들이 이렇게 특별히 야생 그 고기라든지 또는 야생 동물들의 위는 말이죠 아주 강하답니다. 우리도 위산이 있죠. 염산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죽이는데 그건 아주 더 강하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 생체가 사거예요. 사거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식물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큰 식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죠. 근데 그 주 같은 게 딱 들어가면 거기서 멜트돼 버려요. 들어가서. 그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딱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았는데 큰 고래를 잡았는데 딱 열어봤더니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한 반쯤 완전히 다 이렇게 삭아가지고 하얗게 이로와 씹지 않아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기적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니까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수월이라고 그랬어요. 그 음부의 장소에서 말이죠. 그 죽음의 장소에서 거기서 깊은 곳에서 말이에요. 깊음 속에서 말이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요나의 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 아쿠아 위험을 보면 말이죠. 막 이렇게 거품 올라가고 막 이렇게 돌 속에서 막 이렇게 헤쳐져 있는 그 깊은 속에서 말이죠. 그럼 보이진 않겠죠. 그 속에 있으니까요. 그 벽이 다 둘러 있으니까요. 거기서 근데 숨도 쉬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나중에 좀 이따 나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원을 주시겠어요. 내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성취됐어요. 하나님 명령이 병치됐어요. 요나가 그렇지만은 요나는 또 슬퍼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그 뭐예요? 동편 언덕에 딱 올라가지고 그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잠드는 모습 보고 아주 그냥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박능쿨을 해가지고 그가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느냐? 제가 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화를 낸 것이 어찌 그렇게 합당하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들을 위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의 그 악함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는데 거기는 하나님 백성들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가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그랬는데 과연 이거 이방 민족의 나라의 도시인 바로 이 니느웨는 무엇이 과연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한 선지자를 그 죽음에까지 직전까지 몰아가시면서 그들 해서 그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보내셨을까? 3일이나 되는 걸어서 3일이면 굉장히 큰 거리죠. 그렇죠? 요즘 뭐 자동차로 3일이면 많이 가지고 하는 여기는 그래도 더 많이 걸어서 3일이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12만 명이었으니까 16세기에 런던이 2만 명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크다는 거. 2만 명. 런던이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세기면은 어디예요? 1500년대입니다. 그때는 종교 개혁이 한참 활발하게 진행됐던 바로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청교도래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절에 2만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 리서치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책망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다만 서원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더 깨닫고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일 주어졌고 성에게 40일 주어졌고 그리고 무엇으로 그것이 무너뜨렸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없앴던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설교에 대해서 니느웨 백성이 다 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물은 대수하고 다 굵은 배를 옷 입고 그리고 왕까지도 회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그 모범으로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 사람들은 참된 회개가 구원으로 가는 소망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구원하시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하신다. 하나님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모든 것에서 자비를 베푸신다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옵니다. 요나서 4장 2절.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거기에 이제 그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그래서 노했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만 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모든 거 이렇게 인애가 크시며 그랬는데 그 요나는 그 싫어한 거예요. 싫어했어요. 아주. 그리고 노하기까지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국수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선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지극히 싫어했다고 말이에요. 니느웨가. 그들은 또한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를 갖다 또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어째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말이죠.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자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자,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기
4장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야, 그 앞에 우리가 10절 한번 10절부터 11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그냥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니 다른 농수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낀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랴. 아멘. 여기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특색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요나가 답변을 하지 않고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번 읽는 독자들, 세대에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읽는 독자들이 그 마음에 물어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 보세요. 성을 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배양도 아니했는데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망해버린 네 덩굴을 네가 아꼈지 않느냐, 네 자신의 그 해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네가 그렇게 그것을 하나의 작은 것에 아꼈거늘 내가 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좌우도 분간하지 못하고 오른쪽이 무엇인지 왼쪽이 무엇인지 옳고 그런 것이 모르는 그 사람들을 그 10만 명이나 되고 말이야. 거기 또 육축도 또 있는 그들을 내가 아낀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세상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누구도 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과연 내가 그 합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강조, 내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식으로 말하면 I라고 하면서 힘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I.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말이지 과연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합당하고 또 합당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요나가 마음속으로 아멘 했을 것인데요. 그랬는데 아니면 끝까지 침묵하고 있었지 그건 몰라요. 요나에게 생풍으로 와서 그러나 얘기했다면 아멘 그랬겠죠. 네, 오케이.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미가서. 자, 여기 이제 미가서 오늘 하면은 다 아까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미가서. 자, 미가서를 보면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이신가? 예. 미가 야후, 영어로는 마이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미가 선지자는 아주 시골 사람이었고요. 잘 살지도 못하는 분이었고, 20마일이라고 그러면 학자들이 그 발견된 거로는 20마일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어딥니까? 저기 다우니 정도로 세리스토스 정도 가는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 거리라고 볼 수가 있죠. 며칠 걸려서 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시골 사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지자였고요. 그 3대에 걸쳐서 나중에 계속해서 시대에 히스기야 왕까지 했던 그런 그 선지자. 그러니까 주제는 이렇게 두 가지. 구원적 신앙. 필수적인 그런 그 결과는 뭐냐? 그 사회 개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거룩함.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주권에 기초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남북은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형벌을 경험했는데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또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그 소망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의 눈에는 오실 메시아가 다 보인 거예요. 다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것이 곧 이 말씀이 다 그렇게 반영되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누이 그렇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토요일 날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 열어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다 모든 게 다 이루셨다는 게 눌러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자, 그 여기 이제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판결. 또, 횡포.
백성들을, 그 연약한 사람들을 말이죠. 일반 백성들, 보통 사람들을 말이죠. 계속해서. 그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 때문이죠. 예. 국가가 종말을 고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살려주시고 하시는지요? 우리에게서 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 우리도 말이죠. 변함없이 끈질기게 컨시스턴시라고 그래요. 컨시스턴시. 야구 선수들이 말이죠. 가장 크레딧을 많이 받는 사람은 계속 잘 던지는 사람, 잘 치는 사람이에요. 네. 움푹집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트레이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컨시스턴시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승리, 그것도 그 결과고, 그 다음에 결국엔 하나님과 그와 또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배신한 이스라엘. 네, 그들이 어떠냐? 그들의 예배의 삶은 어떻고, 또 이런 그런 부끄러운 신자들의 결탁은 어떻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자들, 렘넌트. 남은 자들에 대한 그 언약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참 신뢰하는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미가 선지자, 백성의 불의를 책망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이 또 그 반면에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예,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왜? 그들은 악한 행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렇게 부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도자들, 사회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다 좀 넣어주세요. 이거 대가를 지불하는 누구든지 축복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좀 제가 말을 매끄럽지 못한데 거기 이렇게 넣어주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축복한다. 그걸 그렇게 넣어주세요. 사인말 넣어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축복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속성이에요. 그들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할 말이에요. 예. 말일에 in the last days, 말일들 원래 복수형인데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서 이렇게 말일날, 말일에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가 확립되고 민족들이 그로 밀려갈 것이다. 예.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민족들 주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시온으로 다가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예. 이사야 선지자에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또 이렇게 또 다시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권과 언약. 여기 이 미가 선지자의 눈에는 왕권과 언약의 주제가 그리 멀지 않았단 말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멀리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멀리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곧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권,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왕권을 새롭게 갱신하고 회복하는 거. 왕권이 다 회파됐잖아요. 다 전부 다 떨어지고 왕권도 사라지고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사실은 조금은 그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요시야 왕 때 왕권이 또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한 두 좋은 왕을 빼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왕권이 다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어요. 그 유다, 남 유다를 지금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권의 회복과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모든 영광이 다시 새롭게 되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새롭게 하셔서 돌아오게 회복시켜가지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미가 선지자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나훔 선지자, 아주 작은 이 선지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지만 이거 6장까지 나갔었고, 그 다음에 나훔 선지자. 나훔서는 이제 아주 작은 1장과 2장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나훔, 예, 나훔은 위로한다, 위로의 뜻인데요. 예, 그렇게 했고, 그 나훔 선지자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훔 선지자는 유다 왕국 출신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시기는 그 요나서가 760년경에 기록됐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요나서가 760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기록 시기는 여기 612년에 니누성이 멸망했어요. 그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바사하고 그다음에 메대가 연합군이 이렇게 가가지고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킨 게 BC 612년입니다. 근데 그때 612년 멸망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예, 그 직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그 밝혀냈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148,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요나가 관계된 게 어디에? 니누웨 성과 관계되죠. 여기 나훔 선지자도 니누웨 성과 관계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니누웨 성의 회개와 구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파해서 그렇게 그 니누웨 성이 새롭게 그 구원받는 것을 보였다면 그때가 148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612년에 멸망을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실제로 610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렇다면 약간 148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회개하고 니누웨가 148년 동안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구가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원래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악한 것을 계속하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속국을 삼고 아주 잔인한 그런 행동을 계속 해온 것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이 거기서 이제 선포가 되고 결국 612년에 아주 처참하게 나중에 이제 보여됩니다. 근데 처참하게 이 니누웨가 함락됩니다. 그래서 612년, 예, 그래서 약 한 그러니까 11년 정도에 걸쳐서 마지막에 이제 612년에 한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믿지 않은 세력들, 예,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신다. 예. 그리고 그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노하고 있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켜서 무너뜨리신다. 예.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늘 이게 하나님의 그 속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거룩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개관은 뭐냐면 짧습니다. 첫째로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위엄과 열심과 능력, 하나님의 그 위엄, 예, 죄인에 대한 보응하시는 하나님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다가올 유다의 회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니누웨가 멸망할 것이다. 예, 함락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니누웨가 왜 멸망할 것이냐, 설명을 제가 다음에 여기 신학적 통찰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훔 선지자에게는 간절한 소망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민족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기를 바랬어요. 그걸 간절히 소망했어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그렇게 나아야 되겠지만, 그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모든 민족들 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그게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거죠.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예. 명확하게 이방신들 앞에서도 말이죠. 주님은 그것을 이미 벌써 보여주셨잖아요. 바로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그 바로에게 내가 모든 민족의 믿음 민족을 다스리는데 나의 그 주권이 있는 그런 내가 만군의 하나님인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고 그 모세가 그렇게 계속해서 10번의 재앙을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말이죠. 그걸 명령하시면서 그걸 보여주겠다. 그 주님의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어요.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그 엄행하신 목적,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내심의 목적, 그걸 보여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 선지자는 그걸 간파했어요. 그거를 하나님 뜻을. 예. 예언자니까 말이죠. 예언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말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받고 있는 그 아수르에게, 그 아수르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랐단 말이에요. 거룩하심이 입증되고 하나님의 그 아주 그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원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면 어떤 것도 무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 정의 앞에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반드시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떤 교만도 어떤 것도 인간 세상의 어떤 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그 정의 앞에서 그것은 무용지물이고 그건 다 쓰러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기 나홈 선지자가 분명하게 그것을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니누에를 수도로 했던 그 아수르가 여기 127페이지에 BC 626년으로 되어 있죠. 거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면은 밑에 두 번째 거기 보면은 거기 612년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또 어쩐지 이번에는 자꾸 그냥 제가 많이 이렇게 오자가 많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612년이에요. 그때가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그거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게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괴멸돼서 함락된 이후로 다시는 아수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같이 동맹을 맺었던 애굽도 일개 소수 국가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때. 그 이후로는 절대로 애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다스리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정의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나홈의 묵시는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참 저밑 강역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나홈의 묵시가 참 귀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나홈의 묵시는 하나님 성품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보응하는 하나님이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신명기 때부터 모세오기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복수하신다. 복수라는 단어가 잘못된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갚으신다는 거죠. 그 결과를 반드시 거두신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디 노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그 마음으로 그런 능력으로 모든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거죠. 다시는 받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는 거예요. 제가 유다주에 갔었더니 몰몬교인가요? 무슨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많아요. 비행기 타고 보니까 그때 저희 학교 선배님이 이제 거기서 개혁 장로교회라고 그걸 하셨는데 저희 친구가 선후배들이 7명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1일 부흥회를 해드리고 왔는데 그 교회 그 건물이 한 110년 된 문화재로 된 것이니까 완전히 쇠똥이 다 있었는데 비둘기똥이 다 있었는데 다 치우고 해서 오르겐도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거기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보니까 전부가 곳곳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걸 봤어요.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십자가가 아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데 그 창조물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은 강을 말리시고 여기 산이인데 산으로 바꿔주세요. 산으로 산을 흔드시며 하나님께 다 흔드시는 거예요. 지진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니까 지진 일으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 왜 지진이 많습니까? 그들 잘못된 거 많아요. 왜? 그 선한 민족, 대한민국에 믿는 자들이 많은 그 민족을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하시는데 모르는가 그렇겠죠. 아벨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자 오케이 그건 지나갑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래 진노를 퇴적해서 철자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은 그 대신 또한 반면에 선하시다. 이것은 the voice of tenderness 또 그래요. 그 voice of wrath가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맹수의 음성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은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 사랑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때마다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바로 그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한 자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뭐예요? 승리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제가 각 주에 좀 이렇게 리서치해서 적어놨습니다만은 그 당시 성벽이 얼마나, 그 뒤에 보시면 말이죠. 뒤에 그 한 장 넘기시면 그게 그 위에 픽처가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자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상상한데 말이죠. 그 당시 이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 그 얼마나 그 아름다워요. 그 아주 웅장하고 말이죠. 근데 그 전부 성벽이 다 아주 막강한 성벽으로 다 이렇게 둘러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기 바사 제국하고 메디하고 연합군이 어떻게 하냐면 큰 강을 갖다가 딱 막았어요. 뚝을 막았다가 그걸 수압이 쭉 올라올 때 딱 터가지고 그래서 홍수로 그냥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 성벽을. 그러니까 성벽을 쓸어버리니까 완전히 자유롭게 그냥 다 들어갔어요. 그걸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니누에가 그걸 완전히 다 해체되니까 들어가서 완전히 다 집합버렸네. 그때 갈그미스가 그래서 이 니누에가 멸망에 된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원인이 바로 그거였으니까 홍수를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그 수문을 내려가지고 그 밑에는 이제 그 바빌론 그 크로니클인데 이거 뭐냐면 바빌론 역대기를 말하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그 니누에의 그 멸망한 것을 그대로 사록으로 기록을 했어요. 자기 손수. 이 당시 기록은 그 글자는 뭐냐면 그 쐐기 문자입니다. 서령 문자에 해당되죠. 그 후에 상형 문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BC 그러니까 약 한 500년, 그러니까 7, 800년까지, 그러니까 3000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던 그런 문자로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자, 그건 이제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것이 니느웨의 148년 전에 구원받았던 바로 그가 148년 이후에 이렇게 완전하게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그걸 보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여기 나오니까 하나님의 진노 이유가 뭐예요?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했어요. 이 음행이라고 해서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방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그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잘못된 또 이렇게 압제, 그들의 그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들도 위대한 것이 없다. 애국과 같이 또 이렇게 니느웨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쇠약하고 그런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움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좀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박국. 이거는 이제 그 영어로 발음을 하박국이라고 읽기도 하고 두 가지로 하박국 이렇게 first primary stress가 A가 있고요. 하박국.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가 있고 그다음에 하박국 이렇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하박국 이렇게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두 가지는 다 똑같은 것이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시작해요. 여기 또 경고라고 시작하죠. 이 소선지서의 그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란 말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짧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임팩트가 강해요. 그래서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부탁하면 시작하면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1장 5절 6절에 갈대아인들이 누구냐면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이 이제 바벨론이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 바벨론이 나온 나라는 거기 로마를 말해요. 그 당시는 바벨론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깊이 나가면 갈대아인들 그들이 이제 세력 얻어가지고 하기 전에 그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그 바벨론은 625년에서 539년까지 그러니까 586년에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들이 항상 한참 융성할 때 망했어요. 그래서 539년까지 있었고 그렇게 되구나 이제. 그 다음에 갈대아 바빌로니아는 이제 나중에 누구한테 나면 그 알렉산더한테 아무튼 오케이 그냥 그 다음에 여기 또 갈그미스 전쟁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갈그미스 전쟁을 말씀하는 것이 그 여기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 1장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일을 했던 사역했던 것은 약 608년 또는 606년 요야김이 그 18대 왕이죠. 그러니까 요야김이
마지막 세 번째 왕이에요. 608년에서 598년까지. 그러니까 10년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그거를 그 바빌론 나중에 그 2년밖에 못했어요. 여호야긴은 나중에 잡혀가서 이제 근데 그때 시드기야 왕을 바빌론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배반을 했죠. 그래가 결국엔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그 앞에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하게 나라를 그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때였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갈 수 있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주제는 뭐냐? 자, 여기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그 난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냐. 그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고 과연 우리가 의문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답을 얻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 또 하박국 선지자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의문에 대한 질문 그리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또 대한 또 의문이 또 생겨요. 거기에 또 질문하고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것이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줄거리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경고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이 교재도 적었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특별한 그런 어떤 지혜가 있었던 분이고 또 그런 은사가 있었던 분이 아니겠는가. 구약분에게 은사라는 표현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면 그런 재능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건데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레이즈업 시켜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였는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의문이 자신의 그 선지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사안인 그런 어떤 그런 의문을 제기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공통 관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기쁨이 오는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적분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많이 학자들이 귀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선지자에게 또 배울 수가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말을 전할 때라든지 또는 어떤 설교를 할 때라든지 또는 말을 또 전하는 간증을 할 때라든지 또는 어떤 가르칠 때라든지 또는 어떤 이렇게 그런 것에서 그렇게 상당히 이분의 그런 어떤 그 접근 방식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개관은 뭐냐면 신앙의 문제와 관련된 의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악함을 왜 허용하십니까? 여기 이 지구상에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은 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는 것도 똑같아요. 그 본질은 같아요. 다시 그 시대 틀리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다의 압제가 당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의 징계는 과연 갈대아내가 어떻게 내리실 것인가 이런 모든 것 왜 하나님은 백성을 이기도록 악한 사람들이 이기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가 말이죠. 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픔으로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말이죠. 풀리지 않는 의문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해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있어요.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인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말이죠. 그 밑에서 어떻게 그런 의문에 대한 해답,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듣고 나서 확고한 신뢰가 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뭐예요? 이제는 부흥을 위한 기도가 감사의 기쁨의 기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말이죠.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해답은요, 우리가 직설적인 해답, 배고프니까 밥을 먹겠는 그런 어떤 직설적인 해답이 아니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답변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네. 자,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극명한 대비가 있어요. 뭘까요? 간트레스트가 있어요. 다른 신학 서적들도 그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의 말씀도 말이죠. 그러니까 불평과 의문으로 시작하죠. 네.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르짖고 그런데 부르짖음에 불구하고 묵살되는 이런 상황 현실이란 말이죠. 언제까지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뭐예요? 언제까지니까
왜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고 이것이 이렇게 고통을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 아내가 어떤 사람 아내가 어떤 이제 그 가족 중에 이제 누가 아내가 이제 아픔을 이렇게 참 이렇게 많이 겪고 있어 오랫동안 그 본인이 그 남편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너무 막 울면서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아프니까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안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얻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어찌해서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만한 그런 그 압제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렇게 아픔을 주는 그 자신들 스스로 교만해 있는 사람들, 교만해 있는 그런 국가,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질문, 신앙적인 깊은 고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간추했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말이죠. 그들은 결국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살게 될 것이다.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인간적인 사람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스스로 의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교만과 어떤 그런 자긍으로 인하여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성취감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정죄가 될 것이다. 정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쓰러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죽음 이전의 삶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는 우리는 이것을 거슬러서 또한 거기에 거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명한 대비라 말이에요.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핵심적인, 훌륭한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됨이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리고 오직 이는 믿음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다음에 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릴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통하여 무릎을 꿇게 되었죠. 네. 그래서 95개 조각의 평문을 비텐베르크에다 세우는 그런 그 계기를 제공했던 말씀으로 신학에서 또 빛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위대한 미래는 다가온다는 것이죠. 예. 위대한 미래는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그 영광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천하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이 처음 예배로 인도하실 때 예배 초대를 하실 때 그 말씀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가 계신다. 그리고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교회 밖으로 확장해서 온 세계를 말하는 온 세계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깨닫고 난 이 선지자는 기쁨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보죠. 하박국 선지자 여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그도 무화과 나무가 고생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후에 양이 없으며 내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준에 맞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 아픔이 많지만 가슴 아픔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동일한 고백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가 뭐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그다음 스바냐 9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진행 못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바냐. 그다음에 여기는 다음에 우리가 와서 하도록 하고 여기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다음에 이제 스바냐 그다음에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우리가 다음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과목 네 책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장로님. 네. 앞에 말씀하신 라브레이아 같은 경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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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스 올라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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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유대인 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말씀을 네, 네. 유대인에서 두 사람이 어머니하고 딸하고 들어가가지고 유학하는 학생이 있어요. 물론 금요일 오후에 가니까 왜 제가 일찍 가냐고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명을 물었거든요. 토요일 안식 내일 아침부터인데 왜 오후 수업을 안 하고 일찍 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가서 해 떨어지기 전에 그렇죠. 전부 다 네,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예. 끝나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토요일은 계속 교회 가서 시나고그에 가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하고 또 우리가 12명의 젊은 친구들이 19살, 20살짜리들이 와서 아침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3시부터 밤 8시까지 계속 변명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12명 중에는 플로리다에서 온 친구도 있고, 시카고에서 온 친구도 있고, 호주에서도 온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전부 악행각색의 관찰을 해보면 질문에 어떤 분을 하고 가는 게 있고요. 내가 어떤 친구는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키워놓고 식사를 하는데 한 친구는 벽보고 계속 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는가. 그 다음에 기타를 쓰면 돼요. 모자를 쓰는데 까만걸 쓰고 또 밖에 이렇게 큰 시커먼 모자를 써요. 그 질문을 하니까 얘들이 이제 젊은 애들이죠. 고등학교 한참 하고 대학교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데 얘기가 유대교회에 트레디셔널 하는 게 있고 컨서버티브 하는 게 있고 리폼당이 있는데 그 리폼당 사람들은 밥 먹고 이렇게 할 때 기도 안 하고 그것도 얘기하는데 그런 거 굉장히 트레디셔널 해가지고 왜그 친구인데 뭐랬거든요. 넌 지금 그 벽 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 벽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제루살렘 웨스트월 예루살렘에 가면 뭐 천국에 네네네. 이게 그쪽 방향이 그쪽이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고 기도하고 몇 번 하냐 그러니까 3번 하냐.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그래서 질문이 이걸 지금 개관을 하면서 말이죠. 이 긴 역사를 통해 보면서 어떻게 전통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과 대극적인 것이 엄청난 학자들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해서 새롭게 만들든지 정말 새로운 해석을 하든지 하는데 지금 이렇게 3가지로 일일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키는 어디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우리 메시아로 믿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 컨서비티브하게 트래디셔널리 그대로 믿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물론 그것은 이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약 13%라고 그러죠. 아니 13%가 아니라 몇 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많아지고 그런데 정말로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의 바탕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그런 그 아직도 그 트래디셔널한 그거에 그대로 잠겨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옛날의 율법에 그대로 매여서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부분은 사실상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은 그 보는 관점이 뷰 포인트가 전부가 항상 트래디셔널 그러니까 그 컨서비티브 한 거죠. 사실은 트래디셔널 사실 그거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리폼 한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결국엔 기도도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겠죠. 불신앙에 가까운 문제니까. 그러나 진정한 그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진정한 참된 신앙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 자기들이 어떤 개념으로 리폼드라고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교단에서도 기독교 교단에서도 CRC 교단 같은 경우는 3가지 모습으로 있어요. 거기도. 아주 컨셉이한 교단이 부류가 있고 그리고 아주 그 리버한 그런 그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두 그룹을 이렇게 마드레이팅하는 그런 그 마드레이터가 있어요. 그 이렇게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데 그렇게 항상 그런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그룹에서